우리들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의 나이 75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우상 상인, 그 밑에서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고난 속에 내어 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데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삶이 복이 되느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삶의 복이 되느냐? 그것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물에 두었고, 그리고 그 뿌리가 점점 뻗어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강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근원에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될 거고, 그리고 성장만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내 인생의 나무를 어디에 심은 거냐?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내 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깃는 그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그 여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 거냐?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뿌리가 다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내 삶에 어떤 가뭄이나 어떤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옮겨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생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르는 곳에 다 있다고 하면 날이 가물면 옮겨가야지요. 더 나은 곳으로 찾아가야지요. 또한 내 삶이 힘드는 일을 만나면 옮겨가야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삶 속에 오게 되는데, 이 고난이 올 때에 그들은 마르지 않는 생수에 그 뿌리가 닿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가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하면 옮겨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요. 비록 포로로 잡혀간 신세지만 그는 그 뿌리를 옮겨가지 않아요. 영원한 생수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대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저도 어떠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힘에 부칠 때에는요, 무엇인가 기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능히 받쳐줄 줄 알고 기댔는데 때로는 깜짝 놀라서 다시 내 몸을 떼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내 몸을 의지하고 기댔는데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라서 그것을 놓고 다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그러나 내가 살짝 기대고 보니까 든든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축적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드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그들의 눈에 든든히 보여지는 이 바벨론의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누구만 의지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것이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 두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뢰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봐요.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그 다니엘을 바라보는 왕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고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나를 이 사자굴 속에서 다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로 옮겨가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 보이는 곳을 찾아서 내 삶의 뿌리를 뽑아 거기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곳으로 내 삶을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나 그 열매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고새가요, 알을 품는데 그 알이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품고서는 부화를 하고 났는데 이게 내 알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새는요, 내 둥지와 다른 둥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둥지에 가서 품고 부화를 시키지만 그것이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된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여러분, 열매가 맺지만 그것이 부패하게 만들어서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의 부패 가운데 눈에 띄는 부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교만이 자리를 잡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면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제사 드린다고 뭐가 잘못될 수 있느냐?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부패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가 뭘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도전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던 일까지 멈추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교만이요,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요, 바울도요, 제일 약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왜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을까요? 내 마음의 부패함은 열매를 거두어도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너희들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문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리. 하나님은 내 심장을 살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심장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심장을 살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내 은밀한 것까지, 그 살핀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드러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장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모르실까요? 내 삶에 있는 두려움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페브라고 하는 말은 허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콩팥, 신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장은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뿌리를 강변에 두고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누리지 못하는 열매가 되고 떠나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다른 알을 품고 곁을 떠나가듯이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마음의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패함을 갖지 않도록 내 교만함을 내어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들 속에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곳에서 그 집회를 해달라고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생각이 갑자기 나는, 그러면서 망설이다가 갑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두렵지요. 염려되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열매가 남의 것이 되지 않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